자,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포츠는 돌 같은 스톤을 밀고요, 미끄러집니다. 이것만 들어도 다 아네. 역시 똑똑해요. 네, 컬링인데요. 컬링을 할 때 미는 사람이 있고 스톤이 움직일 때 그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걸레질 같이 막 바닥을 쓰는 사람들,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닥을 왜 닦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요, 잘 가라고. 결국 여러분, 바닥을 닦으면 엄청나게 매우 많이 닦으면 닦을수록 더 가고 싶은 방향으로 미세하게 움직이겠죠. 스톤을 던지는 사람이 잘 던져야기도 하지만 또 닦는 사람도 잘 닦아서 이 돌이 미세하게 움직여서 다른 돌을 쳐서 나가게 하고 자기의 돌이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컬링입니다. 이 컬링에서 만약에 나는 던졌으니까 내 일은 끝이야 라고 하면 그 길을 닦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팀이 될 수 없겠죠. 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중요하고 길을 닦는 사람도 중요한데, 오늘 이 길을 닦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길을 닦는 사람은 물론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길을 닦으면서 돌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도 세례 요한인데, 그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현대적으로 옷을 입혀보긴 했는데요, 되게 어색하긴 한데, 이 현대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컬링을 하듯이 이 브러쉬를 가지고 브러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길을 닦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길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일선상에서 라이벌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예수님과 자신이 동일하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자신은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그 말씀이 있었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에논이라는 지역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샘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샘의 근원인데, 샘이라는 건 물이 나오는 데잖아요. 그 물이 나오는 데처럼 오늘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많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 저기 근처에서 세례를 준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에 왔대요? 유대 지방에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에논이라는 지방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 근처에 예수라는 사람이 똑같이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라는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기 봤어?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잘한데 세례까지도 너무 잘 주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인기가 많지? 라고 하면서 서로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더 낫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더 낫냐? 서로 하면서 서로 라이벌의 관계를, 세례 요한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벌써 라이벌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라이벌이 왜 만들어지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영역일 때 라이벌이 생기잖아요. 자기와 관계없는 영역, 관계없는 일을 하면 라이벌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업종, 똑같은 일을 하면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축구 선수끼리도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바로 메시와 호날두라는 관계도 많이 라이벌이고, 여러분 누구 팬이신가요? 지금 몇 시지? 지금 11시 56분인데 미안합니다. 네. 메시와 호날두 이렇게 라이벌 관계고요. 그러면 이것도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스티븐 잡스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 누가 이것도 라이벌 관계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물론 그림을 보면 목사님이 거꾸로 하긴 했지만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물론 그림이 반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많은 이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좋아하죠? 목사님은 아이여서 아직 아이폰인데요. 예.
이런 관계가 생긴 것처럼 근데 목사님도 라이벌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요? 좀 더 크게. 이찬성 목사님이요. 오늘 이 영상은 올려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닮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는 포부를 가진 것 같지만 물론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선상이겠죠. 그런데 이런 라이벌 관계는 여러분 동일한 영역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간대요?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손님을 뺏기듯이 자기의 팬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슬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간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세례 요한이라면 모든 영광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데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잘 가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아들은 탕후루 되게 좋아하거든요. 탕후루가 한번 유행했었잖아요. 요즘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한번 그 탕후루 가게가 저희 아파트에 딱 생겼는데 그 하나 생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왔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또 생겼어요. 다른 가게가. 그러니까 그 손님이 분산이 되죠.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또 생겼어요. 한 상가에 탕후루 가게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죠. 어디가 딸기가 하나가 더 들어있는지, 귤이 더 먹기가 더 들어있는지, 어디가 더 500원 싼지 그 선택하는 거죠. 원래는 한 명이 다 독자해서 독점으로 팔았다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망했어요.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 관심이 다 흩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아까 어떤 친구가 일부 친구는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적자입니다. 적자보다 두려운 건 목사님은 만화를 좋아하니까 토이스토리에 우디가 나오잖아요. 우디가 했던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난 잊혀지는 게 두려워. 이게 어떤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냐면 토이스토리 4를 보면 이제 어렸을 때는 자기를 잘 가지고 놀았는데 크니까 이 주인들이 어린이들이 크니까 장난감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되게 이제 나는 존재가 없는 쓸모없는 가치구나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아파하는 그 이야기가 토이스토리에 나오는데 그 우디가 나는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렵다라는 거였어요. 어린이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줘야 되는데 나를 찾지 않고 장난감 함에다가 박아두니까 자기의 존재들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아시나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래요. 바로 잊혀지는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도 자신들의 인기가 사라지거나 관심에서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늘 새로운 곡이 나왔을 때 유명한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신곡이나 영화를 나왔던 것을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 첫째들.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 컸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겠지만 둘째 동생이 몇 년 차이 나지 않으면 그 둘째 동생에게 모든 관심이 가니까 첫째들은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질투 안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지만 어렸을 때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질투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부모님이 얘기하길 너는 둘째 동생 2살 차이 나거든요. 일어나려고 하면은 걸으려고 일어나려고 하면 항상 밀어서 넘어뜨렸대요. 첫째들이 항상 이제 자기가 이쁨 받다가 둘째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한테 가는 관심이 되게 질투를 느끼니까 뭐하냐면 엄마가 안 볼 때 때려요. 엄마 안 그랬어? 여기 다 그랬을 거예요. 물어보면 첫째들 아니에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관심하다가 관심 가지려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다가 금쪽이가 되는 거죠. 관심 받으려고. 왜냐면 둘째에게 갔던 관심은 이제 다시 나에게 관심 가져주길 원하니까요. 왜냐면 관심에서 사라지면 슬프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잊혀지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걸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네, 여러분, 세례 요한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는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과 라이벌 같은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가는데 당신 괜찮아요? 세례 요한, 네 맞습니다. 전 괜찮아요. 괜찮아 딩딩딩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나의 임무는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나의 임무는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과 라이벌 관계를 가졌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공격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거예요. 어디서 배운지도 모르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 뿌리를 알아봐야 된다고,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라고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가는 거 당연하죠.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닦는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는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 이러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많은 친구들은 골키퍼나 수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작할 때 먼저 공격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골키퍼를 하면 한 골만 먹어도 욕을 먹고요. 그리고 수비를 하면 이런 관심을 받지 못해요. 근데 공격수는 골만 넣더라도 관심 받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 손흥민 선수가 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공격수니까요. 많은 골을 넣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공격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집중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서현소년부 친구들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전에 있을 때 찬양팀에 왜 지원했냐고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지원서에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자신감. 그 앞에서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뽐내고 싶어서 찬양팀에 지원했다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항상 주인공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만 있지 않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교회를 보더라도 앞에서 보이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에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자신이 조연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연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요.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신은 사역의 목표가 이거였어요. 나는 점점 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분?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점점 더 위대해지게 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고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나 자신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게 자신의 목적이래. 자신은 사라져도 좋아요. 예수님을 높임받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역할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나요? 목사님이 보니까 오늘 토이스토리에서 그 우디 있잖아요. 우디가 결국 어떤 말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서 잊혀지는 게 너무 두려워 철없는 우디였지만 그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냐면 결국
장난감의 사명은 아이의 곁을 지켜두는 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장난감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이잖아요. 그 아이의 곁을 지켜준다는 건 결국 우리가 깨달은 건 인형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나는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 주인의 곁을 지켜주는 게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주인공,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들 왜 앉아 있어요? 이 예배의 높임을 맡으셔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높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불을 한번 다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하나 생각해봤어요. 이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 인형을 준비해봤는데 귀여운 인형인데요. 만약에 이거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빛이 비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 되게 그림자가 크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멀리 있으면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앞에 서면 이 인형은 예수님이라는 이 인형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서느냐예요. 예수님의 옆에서도 예수님 잘 보일 거고 예수님에서 뒤에서도 잘 보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더 많은 곳에 더 빨리 그 앞에 서 있으면 서 계실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리모컨 찾았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바로 예수님 뒤에, 아니면 예수님 옆에 함께 걷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조연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빛나실 거예요. 그래서 조연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매일 같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그렇죠?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서치라이트처럼 빛나는, 빛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어묵인 거예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묵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반복되는 삶인데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묵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잠깐의 1분 또는 3분이겠지만 그 1분과 3분이라는 잠깐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이 삶이 누구의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떼어놓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바로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때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내가 선택해서 왔지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높이기 위해 왔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게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이게 바로 조연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것도 난 필요 주님만을 경배하는 거죠.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으로 가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나의 하루에서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묵일 수 있습니다.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떼어드리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조연인 내가 하나님께 박수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주일 속에서 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11시 30분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똑같은 하루지만 이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루가 왔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어묵을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하나님 그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연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지고 나는 점점 더 관심이 사라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점점 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나타나고 영향의 든든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점점 더 위대해지고 자신은 점점 더 관심이 사라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한 유익의 시간이 더 많았다면 이제 그것보다
그 시간을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점점 더 삶의 무게의 추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 월화수목 금토일 반복되는 날이지만 특별히 오늘 주일이라는 시간을 떼어서 11시 30분 예배를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떼어드린 것처럼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이 하루의 시작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묵 또한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시간 동안 이제 또한 새 학기 2주차가 시작되는데,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학업이 힘들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의 역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떼어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서연소년부 어린이 선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서연소년부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